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 예배 자리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도 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일상이 여러분 일상으로 끝나면 우리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일상인 것 같지만 이 일상이 유지되기까지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늘 오늘 내 삶이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새롭게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몬의 생각과 주님의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시작인 36절 말씀을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와 함께 자기 집에 가서 잡수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가까이 잘 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곁에 잘 가지 않죠. 항상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거의 다 대적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상한 질문도 하고 곤란한 질문도 하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궁지에 몰아가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청한 겁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 시몬하고 이름이 똑같은데요, 네,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은 여러분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었지만 그의 식사 초대를 받고 거절을 하지 않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와 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여인은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지금 계신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옥합에 담겨 있는 귀한 향유를 가져왔어 예수님의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죠? 이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모든 안에 든 물건이 좋을수록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포장지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 바깥에서 그죠? 길거리에서 산 물건하고 백화점에서 산 물건하고 포장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가방도 좀 다르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도 안에 든 물건이 귀하면 귀할수록 이 포장지가 여러분 귀한데요, 옥합 자체가 여러분 비싼 겁니다. 비싼 건데 왜 비싸냐 하면 이 향유는요, 옥합에 든 향유는 보통 어떨 때 사고 준비하는 것이냐면 여인이 시집을 갈 때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시집할 갈 때 쓸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걸 만들어 주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마련해서 이걸 준비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참금과 같은 거예요. 이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겠죠. 이거 하나만 팔면 시집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고 시집을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귀한 향유였다는 이야기.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이런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 그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데 보니까 뭐가 나는 겁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살아온 삶을 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도 생각나고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너무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고이는 거죠.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눈물이 묻은 걸 알고 닦을 수건이 없으니까 자신의 긴 머리결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닦아낸 뒤에 예수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건 여러분 고대에 이 발등에 입을 맞추는 것은요 대부분 신하들이 왕 앞에 여러분 하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왕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광경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다가와서 막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인 줄 알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의 반응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러가라 죄인아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대처할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여인이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볼 건지 그냥 물러가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고 그리고 그냥 두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에 대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대인들이 통속적으로 표현할 때에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냐면요 장녀를 가리키는 단어.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을 하마르톨로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녀를 유독 가르칠 때에 그래서 하마르톨로스이라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장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장녀가 가까이 왔어.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서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죠 랍비들이 있거든요.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랍비는 여인과는 항상 1.8m 이상의 우리 키높이 정도 되겠죠, 그죠? 1.8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1.8m, 약 2m 정도 되죠.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뭐 때문에 왔냐,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그죠? 장녀의 경우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진짜 랍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접촉을 거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당시 랍비들이 정해놓은 이 규정을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 장녀의 접촉을 예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죠. 허용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묵인하시고 가까이 오는 것을 그냥 두신 겁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부류의 여자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41절과 4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죽은 사람에게 진짜가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평강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돈을 지금 빌려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예수님의 비유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여러분 일꾼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500일을 일을 한 겁니다. 그럼 1년 반 정도 되겠죠. 1년 반 정도의 연봉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연봉이 6천만 원이다 해도 만약에 1년 반 정도면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 되겠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 그죠? 그 절반, 10분의 1이니까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 금액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돈만 빌려갔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스스로 그죠? 스트레스 받기도 싫으니까 두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만큼 내한테 빌려갔지만은 이제 그 돈을 너희들이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탕감해 주겠다는 건요. 이자도 받을 필요가 없고 원금도 받을 필요가 없고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게 탕감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탕감을 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돈을 빌려 주었던 이 사람, 탕감해 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까요?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똑똑하거든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도 딱 듣자마자 자기가 제 생각엔 그죠? 둘 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네 판단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너 그런 건 똑똑하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네 생각이 맞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연이어서 손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 손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아무런 예의도 행치 않았던 시몬에게 여인의 행동과 비교해서 지금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시몬아, 이 여자를 네가 보느냐?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신발을 뭘 신고 다니냐면 쪼리를 신고 다닙니다. 누구나 신분에 거의 상관없이 비싼 쪼리냐, 싼 쪼리냐지 거의 다 쪼리를 여러분 신고 다니거든요. 가죽 쪼리냐, 고무 쪼리냐, 이런 게 다르겠지만 거의 쪼리를 신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요, 집 입구에다가 의자를 놓고 그리고 물 항아리를 놓고 종들을 시켜서 오시는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물을 부어서 발을 닦이는 그 간단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물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나의 발을 씻었고, 그리고 수건이 아니고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반갑다는 입맞춤의 인사, 우리는 악수를 하죠. 목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끌어안고 입맞춤을 해요. 뽀뽀하는 거 아니고요.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반갑다는 인사예요. 그렇지만 너는 그런 입맞춤의 무난 인사도 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감람류, 머리에도 여러분 먼지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감람류를 그 등잔에 두고 이렇게 선반에 두고 그 감람류를 이렇게 발라서 머리에 묻은 먼지를 털어드리는 거죠.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감람류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이 시집 갈 때 갈 거라고 준비한 지참금과 같은 이 귀한 옥합에 들어있는 값비싼 향료를 가져와서 내 발에 부어 주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았던 시몬을 책망하신 이 예수님은
동네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 사함을 여러분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 너 죄책감 가지고 살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36절부터 50절까지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라고 주신 걸까요? 물론 거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있는 성경을 읽고 그런 비유도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야단을 맞았더라. 거기까지 아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평신도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다 그걸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그것을 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주일 내내 목사님이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바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도 본문을 정해놓고 한 주일 내내 도대체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목회자들은 여러분 설교자들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 은혜고,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죠? 목사님이 항상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게 목사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 그게 설교자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견한 사명은요,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다 아실 거예요.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손가락질 받고 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생각해보면요, 바리새인 시몬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뭐 합니까? 금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는요 단 한 번도 땡가 먹는 적이 없습니다. 소득의 11조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착한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그런 거 다 동참합니다. 종교 생활로 따지면요 바리새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 한마디 듣고 그냥 자신이 있는 가장 귀한 것, 심지어 시집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지창금과 같은 이 향유,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붓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들을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 그 두 사람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 누가 바리새인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 여인이 주님을 더 사랑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탕감을 받은 액수가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한 겁니다. 누가 더 큰 탕감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요?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 훨씬 더 많은 탕감을 받은 것인 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하면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정말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내게 주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살겠다고 여러분이 고백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니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해도 3일 동안 내가 실명을 하면서 내 눈을 잃어보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그렇게 돌이킴의 인생이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 그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요, 그 순간적인 내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요,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툭툭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환경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낙심할 만한 일들이죠. 무너질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불렀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여러분 은혜가 흘러갈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은, 샘솟는 기쁨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갈 때, 은혜가 강같이 흘러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주님의 뜻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성도라면 반드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켜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없이는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환경이 여러분 복을 받으면요, 잠깐은 기쁩니다.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은 기쁘죠. 그러나 다시 여전히 또 고민할 문제가 다가옵니다. 질병이 하나 고쳐지면요, 또 감사하는데 또 다시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 해결됐다고 영원히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어렵고 힘든 게 해결돼서 감사하지만 내일 또 내 삶에 여전히 다른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사실,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신 사랑이.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까요? 적어도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닮기를 원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겠죠.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더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아,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었죠.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대답이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빛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빛을 탕감해 주신 분을 더 많이 사랑하듯이, 자신이 지은 죄가 더 많고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가 자신의 죄를 탕감해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잘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한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죄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털어주신 거죠. 이제부터는 죄인 아니다. 죄의 무거운 짐 지고 살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도 없다. 왜? 내가 너의 죄를 사했기 때문이다. 죄사함 사했기 때문에 넌 이제 평안히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겠죠. 그렇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인간적인 습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프링 아시죠? 저는 늘 영적 생활을 스프링이라고 생각해요. 스프링은 여러분 이렇게 힘을 다해 팍 당겨 놓으면요, 늘어납니다. 근데 한쪽에서 놓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탁 쪼그라들어요. 원이지.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요, 이런 것을 많이 냅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하는 고백 있죠? 저도 은혜가 넘칠 때는요 꼭 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혼자 새벽에 뭐 기도할 때나 목양실에서 말씀 읽다가 은혜가 타고 오면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당장 주님 오늘 밤이라도 좀 데려가 있어. 저도 할 만큼만 했습니까? 데려가세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저를 여러분 감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읽다 보면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또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는구나. 그렇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반드시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읽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여러분이 아시는 건데요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악한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늘 사탄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속삭이는 거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뭘 굳이 네가 하려고 해.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성령은 다르죠. 네가 해야지. 그거 누가 할 거야? 하나님은 네가 하길 기뻐하시는데,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정말 전념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여러분 필사하신다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적는 것은 발목이 아파서 중단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수고하셨고요. 읽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읽다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다가오면요 밑줄을 딱 치시고 그것을 뭐 해야 될까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을 하게 되면요 그 말씀,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을 꼭 펴지 않더라도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없이는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적 자산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이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고 또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편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